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여 하나님의 손을 더하여 주시사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그저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에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드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정케 하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그저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에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정케 하셨네. 아멘. 시편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7면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세계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에 이르는 중국 최고의 부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닷컴을 운영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입니다. 마윈은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15년 만에 알리바바 그룹을 약 160조 원의 기업 가치로 키워냈습니다. 그는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곱슬머리를 가졌으며 162cm의 작은 키에 몸무게도 45kg 정도밖에는 나가지 않는 개구장이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 소년과 같은 모습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삐쩍 마른데 못생겼다고 합니다. 마윈은 중국 최고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신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에서 공산당 말고는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보니 마윈을 똑 닮은 외모로 꼬마 마윈으로 불리어 유명세를 치렀던 아이가 있습니다. 중국 장시성 한 농촌 마을에 살던 판샤오친이라는 9살 아이였습니다. 그는 마윈과 닮은 얼굴로 단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겨우 전구 하나 달려있는 그의 집에는 취재진과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2017년 한 사업가는 판군을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갔습니다. 이후 TV 프로그램과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영상이나 SNS 속에서 판군은 좋은 집에서 젊은 유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군의 화려한 도시 생활은 올해 초 끝났습니다. 판군은 지난달 책가방과 옷까지 몇 벌만 들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초등학교 4학년에 입학시키려 했지만 덧셈과 뺄셈조차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판군은 지난 4년간 키가 거의 자라지 않았고 지적 수준도 그대로였습니다. 더욱이 그의 다리 여러 곳에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돼 성장 억제 호르몬을 맞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마윈과 닮은 어린 아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다가 가치가 없어지자 버려졌다고 여겨집니다. 지난해 10월 마윈이 중국 당국의 보수적 감독 정책을 작심 비판 후에 중국 당국에 의하여 개인 재산을 모조리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마윈을 닮았다고 이용하고 자신들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라지 못하게 성장 억제 호르몬 주사를 맞게 하였고 그 이상 이용 가치가 없자 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라면 그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라도 이렇게 하였을까요?
자식이라면 잘 자라게 하였을 터인데 자라지 못하게 주사를 놓았다니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뉴스에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을 조금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어여삐 여기며 그 연약함을 헤아리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자기의 슬픔같이 느끼는 공감적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늘 말씀의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귀여워하다, 치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깊이 사랑하다,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다 등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찾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하더니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크게 흉년이 들어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고 싶어도 그것조차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사랑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다 나누어 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재산을 제 마음대로 처리하고 집을 나간 것은 천하의 불효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식이 돌아오기를 나가서 기다리고 서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통로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조심스럽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모세는 시내 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우리 역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어여삐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듯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질을 아신다는 말은 본래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지으셨기에 사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깊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아 키우면서 그 자식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침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를 아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등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에 그 자식은 더 애처로울 수밖에 없고 애틋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의 면면을 속속들이 빠짐없이 다 아시기에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지라는 말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으심을 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부서져 버리는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야말로 불면 날아갈까 두렵고 잡으면 꺼질까 두렵다는 것이 어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을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기 이 새벽에 모인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도 자녀를 향한 기도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이기에 옆집 아이라면 그렇게 애틋하지 않을 터인데 자식이기에 애처롭고 마음에 품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자식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고 세상에서 여전히 외롭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깨어지기 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연약한 것과 자식의 약점까지 아는 부모이기에 쥐면 꺼질까봐, 불면 날아갈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임을 알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아시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아시기에 담대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 며칠 남은 일들, 가정, 일터, 사업장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학대받는 아이, 소외된 아이 없게 하옵시고 우리로 그들에게 또한 작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자비를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기도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이오니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